오늘 어느덧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어떤 유익이 있으셨고 또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말씀은 복음의 정수라고 하죠. 특별히 그때 찾아왔던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서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나아가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자랑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돈, 집, 차, 땅, 나 뭐 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가 생각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제 이것을 말하지는 마시고요. 마음에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자랑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했을 때 왜 자랑하려 할까? 이것은 사실 저의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서 설거지나 청소 등을 깨끗이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오늘 내가 설거지했어, 청소했어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죠. 혹시 집안에 달라진 거 없어? 이런 거요. 새 옷을 입거나 머리를 했거나 아니면 무슨 뭐 새로운 것들 이렇게 좀 착용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됩니까? 나 옷 새로 샀어 이렇게 말하면 그냥 팩트를 전달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나 좀 달라진 데 어딘 것 같아? 여러분 이런 말 들으면요 저는 이제 청년들이 가끔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찰을 다시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이 외적인 변화를 많이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의 외적인 변화에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이 말할 때에 사실은 이제 각 사람마다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냐면 우리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의 욕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요 그래서 서럽고 그래서 불이 나고 그래서 눈물 나고 또 인정받으면요 그래서 다 모든 것들이 용납되고 그래서 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자랑이란 것은 우리 마음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굉장히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새 옷을 입었을 때 이것을 좀 이렇게 잘했다는 것을 이런 옷 입었다는 것을 좀 이렇게 듣고 인정받고 싶고 특히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설거지나 청소만 있겠습니까? 내가 교사로 봉사했을 때 내가 교회 청소를 함께 했을 때 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함께 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는 사실 무엇이 있냐면 누군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깊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 이것을 또한 언제 느꼈었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굉장히 축구를 좋아했습니다. FC 누리원을 지금 가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무엇을 느꼈냐면 이렇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축구를 하다 보면 이제 저쪽에 이 왼쪽 오른편쯤에 여기 이제 여학생들이 좀 놀고 있는 이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고무줄을 한다든지 이렇게 있다면 공을 받아서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냥 이렇게 중앙으로 이제 질주해서 경기를 하면 됩니다. 굳이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막 헛다리도 돌리고 막 사람도 제치고 막 여러 가지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무언가 인정을 받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도 그쪽에 갔을 때요 왠지 피가 거꾸로 쏟으면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더 빨라지고 하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사람은요 무언가 인정받는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표현되어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렇게 적절하게 표현되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때때로 이것이 과도할 때가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이 과도해서 내 것이 아님에도 내 것처럼 말하려고 하고 그것은 절대로 인정을 넘어서서 사실은 탐욕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이것을 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행동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행동과 보상으로 이어진 것이 곧 성경에서 말하는 공로주의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의 대가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도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죽기까지 따랐는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보상, 상급 뭡니까? 라고 제자들도 묻지요. 과도하게 넘어설 때 이것은 행동과 보상으로 이어지는 이 공로주의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이와 같은 이 공로주의적인 생각은 없는가? 그리고 정말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점검하고 다시 한번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지금까지 11절 말씀, 이 갈라디아서 전체는 바울이 바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은 구술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대신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기 10절까지 아마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11절에 와서는 바울이 펜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펜으로 바울이 직접 글을 썼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 내용 잘 기억해. 마지막 부분,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마지막에 담겨져 있죠. 요즘 우리의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 지금 진지하다. 이거 궁서체다. 여러분 이런 말 아십니까? 궁서체라는 것은 사실 궁중에서 쓰였던 글씨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고 어떤 그런 글씨체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나 지금 궁서체야. 지금부터 쓰는 걸 잘 봐봐. 아마도 당시에 받았던 이 파피루스 종이에도 글씨가 실제로 크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음부터 말하는 이 내용들은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공동체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에 혹시 지금 오시면서 약간 피곤하셨다든가 감기가 걸려서 약 기운에 약간 해롱해롱 하셨던 분들 계시면요,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깊이 보아야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12절부터 이어지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의 그 의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두 번째 뭐겠습니까?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가? 쉽게 정리하면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것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 공동체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당연히 여기서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그거는 믿음으로 되는 거야. 너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을 받아들임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되 거기에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율법 준수, 절기, 그리고 할례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할례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당연히 혈연 공동체가 곧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를 비교하고 여러 가지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야,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율법 준수, 할례,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거 맞지? 근데 그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었어. 할례로, 그때부터 할례로 정말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 계획과 뜻과 그 의도까지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형제들이 와서 공동체를 계속 흔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한 이 정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5장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서 말했던 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해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주장과 사상이 유대교에서부터 그리스도교로 공동체로 온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당연히 이 생각이 들으실 것입니다. 아니, 믿음으로만 구원받지 무슨 율법이야, 무슨 할례야, 이것을 여러분 당연히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축의금은 얼마를 냅니까 보통? 조의금은 얼마를 냅니까? 제가 정답을 말씀드립니다. 받은 만큼, 받을 만큼 보통 냅니다. 우리 사회 가운데 이미 기브 앤 테이크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빚지고는 못 살아. 무언가 이렇게 받기만 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무언가 이렇게 보상을 하려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은요, 밑도 끝도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삶은 이렇게 살면서, 지금 제가 축의금, 조의금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받은 만큼 받을 만큼 내는 것이 오늘날 세상의 기본적인 문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밑도 끝도 없는 은혜를 엄청나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맨입으로, 믿음으로 그냥 받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공동체에 와서 이 사람들이, 야, 너네 지금 맨입으로 지금 그걸 그냥 받는다고? 이런 표현이죠. 아니, 축의금도 안 내고 가서 그냥 밥만 먹는다고? 이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축의금 안 내고도 밥 먹는 것도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굉장히 생각하는 편입니다. 아니,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이 공로주의와 일반적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 이치에 이들의 가르침은요, 매우 매력적인 것입니다. 딱 맞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구원받을 때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때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부터 뭘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 행위와 노력으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이 어떤 증거로 나타납니까? 원래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날수가 더해갈수록 그 감격과 깊이가 더해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 여러분, 많은 경우 어떻습니까? 이제 이건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은 아닌데 막 3년차 되면요, 신앙의 어떤 열정이 점점 사그라듭니다. 10년차 되는 어떤 교회에서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와, 나도 그랬어, 나도. 너무 뜨겁네. 적당히 해. 원래 초기엔 다 그런 거야. 한 10년 지나봐. 20년 지나고 30년 지난 분이 이러는 것이죠. 나는 아무런 미동도 없어. 아무 감격도 없어.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오늘 교회의 현실이면 바울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30년, 40년이 지나면 그의 마음은 더욱 불타올라서 복음을 말할 때마다,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우리 구주 예수께서 나 같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에 대해서 끝없이 말할 수 있고, 그 복음의 풍성함과 위대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신앙의 연륜이 지나가면서 더욱 이것이 사그라지고 그저 종교 행위로, 아이고 주일 됐으니 또 교회 가야지, 목장 모임 하라니까 또 해야지, 라는 것이 만약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여러분 굳이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하지 못할 우리 마음의 진짜 진심이라면 우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의 삶도 은혜로 살고 있는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보상은 애초에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더 받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 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베드로와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똑같이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들의 그 정체를 폭로하면서 왜 그들이 이와 같이 주장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아멘. 왜 이렇게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박해를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정말 귀찮은 것이었습니다. 거리끼는 것이었죠. 이것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갈라디아서 2장에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사실은 할례자였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함께하는 중에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에게 찾아온다는 소식을 베드로가 듣습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가 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기에 나는 당당하게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합니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때 이 강해를 통해 들으신 것처럼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베드로가 조용히 뒷문으로 도망갑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을 이미 알았습니까? 야, 베드로,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할례 받지 않은 사람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지?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닌데? 너야말로 지금 복음 해방꾼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유대 민족을 너가 지금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말 들을까 봐. 더 나아가 여러분, 베드로 안에도 어떤 생각이 있었습니까? 베드로야말로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성령이 이방인에게도 임하시다니. 여러분, 당연한 얘기인데 베드로라는 사람 자체도,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도 이 인식 자체를 꺾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자꾸 말하는 것은 유대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이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주제였던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이방인들에게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기에서 저는 전기의자를 사랑합니다. 사형을 집행하는 그 전기의자만 생각해도 눈물 나고 감사합니다. 만약에 어떤 혁명 때 사용했던 단두대를 아시죠? 너무 잔인한 형틀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저는 단두대뿐입니다. 단두대 너무 좋습니다 한다면 어떻습니까? 들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미친 사람이다. 사형틀을 사랑한다니, 그것을 귀하게 여긴다니, 이런 미련하고 위험하고 경계할 사람이구나라고 당연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날에 와서야 정말 찬양하고 너무 귀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당시까지도 십자가 형틀은 계속해서 십자가형은 집행되고 있었고, 이것은 당대의 가장 심각한 사형 틀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심각하고 너무 거추장스러운 바로 그런 것이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싶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뺀 기독교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냥 차라리 율법을 준수하고 그냥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편이 그들에게는 훨씬 공식에 딱딱 맞고 그들의 삶에 거리낌이 없고 인간의 어떤 죄성 가운데도 잘 맞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오늘 여러분께서 복음으로 말미암는 박해와 어려움,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을 표현한다면 그것은 저는 거절감이라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이것을 다 느끼실 것입니다. 싸한 반응. 예수님이 죽으셨고 당신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라고 말할 때에 저는 몇 차례 이런 경험들을 느끼면서 오늘날의 박해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거절감이라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과 이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시는 분들 계시다면 너무 애쓰고 계십니다.
이 복음은 원래 거절받는 것입니다. 원래 박해를 받는 것이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이 거짓 교사들은 이것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말했던 것은 육체로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3절에 나온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행동과 보상으로 연결된 공로주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언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아니 어떻게 너 맨입으로 넙죽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지 않아?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그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 아니야, 거짓 교사라고 이 거짓 교사들이 오히려 말하는 것이죠. 비빔밥에 마지막 여러분 뭘 넣어야 됩니까? 참기름 넣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비빌 때 뭐 숟가락도 있지만 보통 젓가락으로 비비는 게 정석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와서 막 숟가락으로 비비면 어떻습니까? 젓가락으로 비벼야 된다고 하시는 분은 아니 그거 아니고 좀 젓가락으로 해야 되지 않아? 참기름을 제가 안 넣고 만약에 들기름을 넣는다고 아니 그거 말고 참기름 넣어야 하지 않아? 라는 이런 마음처럼 무언가 조금 마지막을 딱 완성하는 약간의 행위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행해야 하는 것이 할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례는 너무나 잘 보여지는 표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딱 이렇게 하는 것이 몸에 드러나는 것이죠. 또 무엇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만약에 실제로 할례를 행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들끼리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희 공동체에서 오늘 할례 몇 명 행했어? 우리 3명. 야, 우린 10명이야. 아직 3명밖에 안 했어? 아우, 분발해야겠네. 이렇게 말하면서요, 얼마든지 비교하고 어느 공동체가 더 우월한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여지가 할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100명 할례 받는 공동체가 있으면 앞에 나와서 여러분 어제 우리 공동체 가운데 100명의 사람들이 할례 받았습니다 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 거짓 교사는 주가가 쭉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순회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짓 교사들은 이 할례라는 것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에서 육체로 자랑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나아가 그들 가운데에서 이 핍박을 받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을 갖고 그들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부터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바울이 그 거짓 교사들의 생각에 대해서 논증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저는 이 그러나가 너무 위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내게는, 성경에서 그러나라고 말할 때에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언하는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자랑할 게 사실 엄청 많은데 1번이 예수님이고 보자, 2번 내 학벌, 3번 재력, 4번 내 인맥, 5번 어딘가 좀 괜찮은 나의 외모. 여러분 이런 것 중에 예수님 자랑한다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야, 너희들 지금 서로 비교하고 있어? 스펙 갖고 막 말하고 학벌, 지원 뭐 이런 거 따지고 있어? 나는 있잖아, 다이아몬드 수저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흙수저, 금수저 뭐 이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 논리로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 논리로 말하자면 나는 사실 다이아몬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정통 이스라엘 가문 중에 베냐민 가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학벌로 말한다면 가말리엘 문화, 그 당시에도 굉장히 엄하고 바리새인 분파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던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고요. 교회를 박해하고 자신 스스로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나는 아예 흠이 없는 자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말할 수조차 없는데 바울이 자기를 봤을 때 너희들이 따지는 율법? 라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흠이 없다라고 그 당시에 생각했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당시에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기 때문에 채찍질하던 로마 군병들이 바울 앞에서 벌벌 떠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히 로마 시민을 갖다 채찍질했구나. 그래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엄청난, 이 다이아몬드 같은 이 엄청난 스펙트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나 이런 스펙 있는데 1번 예수님이고 2번 뭐뭐뭐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 나에게 해와 같다는 말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무가치하다, 있어봤자 쓸모없고 거추장스럽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상하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따위 것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한다고. 이따위 아무것도 아닌 것들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히 비교한다고. 이건 벌써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나한테 너무 기분 나빠. 말도 안 되는 얘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는 똥에 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쓰레기로 바꾸겠습니다. 똥이 너무 더러웠어서 저도 끝나고서 계속 똥이 좀 생각이 났고 약간의 그 똥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고 들은 적이 있어서요. 아, 이러다가 똥만 남는구나 싶어서요. 쓰레기로 바꾸겠습니다. 제가 어제 분리수거를 했습니다. 캔, 비닐, 종이, 페트, 음식물. 버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이고, 아까우니 비닐. 하나라도 더 모아야 우리 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텐데. 아이고, 이 아까운 음식물 쓰레기. 아이고, 카레가 숙성된 이런 냄새가 나네. 이 귀한 거 다시 퍼가지고 집에 가져갈까? 이 김치 이거 썩었는데 이거 아이고 며칠째 됐던 거 이거 빨리 버리지 않고 이거 어쩔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버렸냐면요, 쑥 버렸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릴 때 제가 너무 귀한 음식물 쓰레기 안녕히 가십시오, 고이 잘 가렴 이렇게 하면서 잘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얼른 버리고요, 이렇게 싹 버리고 비닐봉지 버리는 곳이 따로 있어서 비닐봉지 하고 아이고 얼른 가서 손 씻어야지라고 생각했지, 어이구 아까워 이 귀한 음식물 쓰레기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아까 돌아가면서 너무 아쉽고 그 쓰레기 하나하나가 생각나고 그 페트, 캔, 아이고 그 귀했던 이 참기름병 이런 거 생각났을까요? 기억 하나도 안 납니다. 오히려 어떨까요? 마음이 후련합니다.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보통 어떤 말 합니까? 이 속이 다 후련하다, 이 가득 차 있던 게 내려가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나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애초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너희 지금 이런 거를 지금 무슨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고 하는 이런 세상 논리를 교회까지 가져와서 너희 지금 이런 걸 자랑하고 있니?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목이 터져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 모든 것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그의 마음 가운데 이것은 없을수록 좋고 있어도 뭐 별 의미도 없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만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그 사실만 중요하다. 너희 존재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아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라는 것이 16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서의 규례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당연히 어떤 공동체를 지칭하겠습니까? 율법과 할례를 준수해서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된 참 이스라엘 공동체, 곧 그 갈라디아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며, 나아가 오늘 우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결국 자랑이란 여러분 마음에 가득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들은 것처럼 12명의 정탐꾼 중에 그 10명은 애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처음부터 불신앙이 가득해서 불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말했을 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마음에 가득한 그 믿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자랑할 기회만 있으면, 마음껏 여러분에게 있는 자랑을 말해보라 한다면 아마 여러분 의외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꼭 자랑을 떠나서 여러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 인정받고 싶은 것들을 말하기 시작한다면 끝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시고 유대인들이나 받는 것인 줄로 알았던 그림의 떡이었던 아브라함의 진짜 자손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아가 행위와 공로로 따진다면 오늘 우리 중에 주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다시 한번 사함을 받아 세상과 나는 더 이상 관계가 없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말미암아 주만 따라가며 그분과 함께 뛰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교회, 움직이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길 바라고, 나아가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당신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다른 것 전혀 말하기도 전에, 다른 것 생각하기도 전에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나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